히스토리 캠퍼스가 새로운 전시관인 노아의 방주를 완공하고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홍수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다양한 자료와 영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젊은 층이 많은 성수동 지역 특성을 살려 뚝섬 침례교회가 거리 전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남침례교 학생들과 함께한 현장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역사박물관과 선교박물관에 이어 히스토리 캠퍼스의 새로운 전시관 노아의 방주를 완공했습니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 기독교 복합문화공간이 세워진 건데요. 이를 기념하는 개관식과 찬송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화담숲 인근 푸르른 산을 끼고 자리 잡은 히스토리 캠퍼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세운 이곳은 약 5만 제곱센티미터 규모의 대지에 역사박물관, 성경박물관, 공연장, 갤러리, 숙소,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수년간 공들여 완공한 새로운 전시관 노아의 방주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4분의 1 크기 3층 건물인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형과 다큐 영상 등 생생한 컨텐츠로 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구약 성경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록이다.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 박물관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란 의미로 태동한 히스토리 캠퍼스는 세상 속에 기독교를 바르게 알리고 전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시설이자 기독교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선교역사 박물관은 한국의 교육과 의료, 초기 선교사들의 공로와 헌신을 기록했습니다. 성경박물관은 구약관과 신학관으로 나누어 성경 66권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현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다시 한번 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려고. 그래서 저 자녀가 셋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자녀들한테도 여기 가서 다시 한번 그 성경에 대한 그런 것과 너무 자연에 어울려져서 너무 감동받았고요. 또 추천하고 싶어요. 이 밖에도 실내 아트홀과 야외 공연장, 바이블 아카데미, 갤러리, 세미나실, 영화관, 도서관, 신학 연구실과 휴식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덕영 이사장은 한국의 근대 역사와 성경에 대한 바른 시각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관광객을 위해서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고 30명씩 팀을 줘서 충분히 하루 종일 교육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관식과 전시관 투어를 마친 후 노아의 방주 완공을 기념한 힘 페스티벌 시즌 10이 야외 공연장인 히스토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싱어즈와 유스 오케스트라, 아리엘 남성 합창단, 아가페 유스콰이어 등이 온전히 찬송가 곡으로만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푸르른 자연을 배경 삼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의 찬송이 웅장한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복음을 문화와 예술, 특히 교육으로 담아내는 히스토리 캠퍼스. 국내 최대 기독교 복합 문화 공간인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찬송과 복음의 감동이 세대를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전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 교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려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도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남침례교 소속 학생들과 함께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교회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과일과 음료를 나눕니다. 외국인과 젊은 층이 많은 서울 성수동에서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뚝섬 침례교회의 거리 전도입니다. 뚝섬 침례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지역 분들에게 또 이 성수동에 방문하시는 여행자 분들에게 또 외국인 분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또
버스킹을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작은 그 전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뚝섬침례교회 성도들은 성수동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 남침례교 소속 학생과 함께하며 전도 대상을 넓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는데 캠퍼스에 가서 또 저희 작은 그 위자립교회나 이런 곳에 가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물건을 경계하거나 쉽게 받지 않는 문화에 익숙한 미국 남침례교 학생들은 물티슈와 마스크를 나눠주며 일상적인 대화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 거리전도 문화에 도전받습니다. So they're a little bit different, how we do things, but ultimately we're doing the same thing, just trying to spread the gospel to as many people as we can. 또한 뚝섬침례교회 전도팀은 크로마 하프를 활용해 일본어 찬양 등을 부르며 전도에 나섭니다. 일본 노래, 일본 사람들 다닐 때 저희가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음악을 전하고 싶어서 뜻을 전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뚝섬침례교회는 이번 미국 남침례교와의 만남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복음과 문화를 품은 따뜻한 프로그램이 한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우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흐르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봅니다. 탁월한 음정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 서울 은평성결교회 오색꿈토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색꿈토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토요 문화교실로 복음과 문화를 아우르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그냥 예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돌보지 못하지만 토요일날은 이런 학과를 통해서 어떤 복음이라든가 이런 거 확실하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제 그게 32년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게 확실히 이제 박혀 있긴 해요. 그래도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오색꿈토를 열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발달장애인들의 신체 능력과 언어 소통 가능 여부에 나뉘어 눈높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와 암송을 통해 성경 속 이야기에 관해 공부하는 성경 수업, 찬양과 율동으로 이루어진 건강체조 수업, 그 외에도 다양한 놀이 활동과 미술 수업 등 오색꿈토 프로그램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성장에 소중한 장을 마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체험과 문화시설 견학, 여가활동 등의 정기적인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있는 교사들은 꾸준한 교감과 소통을 통해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점점 더 이제 궁금해지는 마음으로 그걸 좀 발견하고 관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립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주말. 그런 이들에게 은평성결교회는 차별 없이 품어주는 믿음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장애인들이 사실은 특별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일반인과 같이 사실은 동일하게 대해주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또한 은평성결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정해 베데스다부와 전교인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며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발달장애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공동체에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이 들어오는 통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30여 년 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흥되게 해주셔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평성결교회의 사역은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우태림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29일 제14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이선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29일 서울 서초 대한성서공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는 김경원 이사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신이사의 예장 고신 대표인 고신교회 김경헌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올해 상반기 새한글 성경 43,654부를 포함 총 23만 1,716부의 성경을 보급했고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2억 51만 부를 제작해 보급했다며 출판 보급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날 신임 이사장의 이선균 목사를, 부이사장의 양병희 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과 실행위원들을 선임했습니다.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지나온 시간 동안에도 세계의 성경을 반포하는 일에서 애를 썼는데 제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잘 섬기고 또 직원들과 함께 또 모든 이사님들과 함께 정말 훌륭한 세계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는 그런 성서공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두희 번역 담당 총무를 재선임하고 교단 대표 이사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김장환 신부로 교체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12월 출간한 새 한글 성경을 성경 어휘 검색, 오디오, 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해 올해 하반기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44회 신촌포럼이 다시 부흥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지난 5월 30일 신촌교회 아천홀에서 열렸습니다. 신촌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성결 섬김마당과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에서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와 CCC 박성민 대표가 부흥 이후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이란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만나교회의 사역을 소개한 김병삼 목사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신촌포럼 이상직 위원장의 예배 선언, 신촌포럼 박노훈 대표의 설교, 호서대 강일구 총장의 환영사, 신촌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한편 신촌포럼은 매년 2회에 걸쳐 포럼과 강연회를 통해 신학과 목회 현장을 연결하고 교회와 사회를 잇는 길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총회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제7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총회장 함동근 목사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세계 선교에 집중하는 회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서는 함동근 목사가 총회장에, 강헌식 목사가 국제총회장에, 정은혜 목사가 부총회장에 각각 유임됐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에게도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 사회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는 인간을 회복하는 사명이라며 구세군 창립자의 정신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고통과 결핍 속에 사회복지가 더욱 깊이 확장돼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34개국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독자선단체 구세군은 한국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마련, 진로 탐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5 클라이밋 커넥트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동의 삶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 기업, 정부, 지자체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기후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월드비전은 아동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순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의성경찰서 터에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이 건립돼 문을 열었습니다. 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한 개관식 현장을 강일의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의성군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서로 사용되던 한옥과 목조 건축물이 주기철 목사의 순환을 간직한 기념관으로 복원돼 지난 19일 개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순교 81주년을 기념해 옛 의성경찰서에 세워진 기념관은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주기철 목사 순환 유적지입니다. 우리 순환관은 정말 새로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
이걸 통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남한 유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지라는 사실이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김주수 의성 군수를 비롯한 지역 인사와 각 교계 인사, 의성 군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주기철 목사의 후손들도 함께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서울 산전형교회 김관선 목사는 주기철 목사님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분명한 가치관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념관은 1938년 주기철 목사가 이른바 의성 농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고문당했던 옛 의성경찰서 건물 일부를 원형 보존하고 3층 규모의 현대식 전시관을 신축했습니다. 전시관에는 주기철 목사의 설교 원문과 친필 병풍 복제본, 고문 기록, 기독교 관련 예술 작품 등이 전시되어 순교 신앙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사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의 영적인 절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관 조성 사업은 2016년 사업회 발족 이후 10년간 추진돼 국비와 군비 등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7년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4호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기념관은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일사각오의 신앙이 거의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기철 순환관을 통하여 순환이 곧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되는 주기철 목사가 남긴 신앙의 흔적은 이제 한국교회 신앙유산으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청주 서원경교회는 탑동 1호 양관 매입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 성서신학원 김성수 목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 주님의 큰 계획에 함께하자고 전했습니다. 이후 열린 전달식에서는 탑동 1호 양관 매입추진협의회에 벽돌 한 장 헌금 5,070만 원을 전달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헌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는 제30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여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이정순 회장은 의와 사랑의 빛으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여성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동부연회 우광성 감독이 말씀을 전한 가운데 교계 인사들의 축사, 선교비와 장학금 전달식, 주제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제39회 정기총회를 광주 상록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예배에서 제38대 대표회장 새로운 교회 이종성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며 온전한 은혜를 구하고 거룩한 믿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제39대 대표회장에 광주 상록교회 정석윤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포항 샘터교회가 기독교 미래연구소와 함께 예수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부흥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6번의 집회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는 하나님은 크고 멋진 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의 중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는 31주년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총재 하충식 대표는 부부의 날은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모토로 시작됐다며 부부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널리 알리고 계승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부부상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처음 제안됐고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부부의 날은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7도,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에서 8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